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유익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지, 부활 후에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채워주시고 또 마음속에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38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셔서 사람들을 나누시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자들은 너희들이 죄가 없고 제 모든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안다고 인정하시는,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되면 저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온전하게 닮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저희 부활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차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얼굴을 보게 되고 그와 닮은 꼴이 되어 있는 저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성도님들의 얼굴을 쳐다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같이 한다는 그런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시편에도 보시면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서 즐거운 것은 잠시만 즐겁다가 끝나버리는데요. 그때 부활 때에 받는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활에 대한 선고들 저희가 몇 가지 보면서 오늘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 후의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심판날 후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여기 좀 읽으시면서 오해 말아야 할 것은 이번에 부활 후의 심판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부활이 먼저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심판날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걸 얘기를 좀 할 때 얘기를 아마 다룰 텐데요. 저희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때 부활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나고 다 한꺼번에 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는 그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부활 자체에 대해서, 부활 후 심판 후에 대해서, 심판날 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신자들이 그들의 부활 자체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부활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묻는다면 간단하죠. 신자들이 그들의 부활 자체에서 얻는 유익은 그들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살아나는 것.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신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시나요? 지금 현재에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나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기쁜 모습이 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표정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것 여러 가지로 보여지긴 하지만, 부활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다 씻김을 받고 그때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중에 살아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할 만큼 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해서 저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육신은 그대로라고 그랬죠. 저희 육신은 아직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몸이 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영광인지 그 다음 질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가? 이것은 신자들의 부활할 때에 그들의 몸에 입혀질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광을 입기 전에는 그 우리들의 몸은 낮은 몸, 비천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무덤에서 썩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비천한 몸이었고, 그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도 비천한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질병과 죽음에 복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 몸은 한심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젊은 사람들은 도통 이해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60대 지나고 70대가 지나가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항상 작년 같지 않아. 어제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그런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의 몸이 낮은 몸, 비천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 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몸이 아니라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 같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몸이 부활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할 때 신자들의 몸에 입혀질 영광은 무엇일까요? 신자들의 몸에 영광이 입혀지게 되는데 그 영광은 부활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강하고 영적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로 변한다는 것이 단순히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고 하죠. 저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거 몇 번 저희 교회에서 봤는데요.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읽었던 42절, 43절 그 다음에 나오는 44절에 보시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확실한 것은 둘 다 만질 수 있는 몸인데 신령하다고 해서 갑자기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인데 그 몸의 퀄리티가 그 전에는 육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몸을 뜻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바로 그때 몸을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라는 걸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몸은 아직도 퀄리티로 보면 육적인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적인 몸을 얻으면 그 몸은 아담이 죄짓기 전의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입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여기 5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 저희가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몸을 입을 때 마지막으로 증명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할 때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몸에 입혀질 영광은 그만큼 찬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감사한 모든 땅에 선포되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근데 서양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높은 귀족들의 딸들이 열 몇 살이 되면 그 사교계에 이렇게 소개되는 날이 있었더라고요. 프리젠테이션 한 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데뷔한다고 하는 말이 연예계에서 데뷔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귀족들이 딸들을 내보낼 때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날에 내보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되면 딸 가진 집들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거기 이렇게 선보여요. 근데 그 선보이는 그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를 온 국민이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를 온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증거가 되고 선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딸을 그런 날 내보내면서 마음에 뿌듯해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바로 그 부활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신자들이 그들의 부활 후에 심판날에 받게 될 유익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심판날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천사들에 의해 땅의 사방에서 모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모일 때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모일 때 무덤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육신이 그대로 보존되어 가지고 관 속에 누워 있던 화장이 돼 가지고 재로 뿌려져서 강 속에 날아갔던 떠내려갔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부활할 때는 천사들에 의해서 땅의 사방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그때 신자들은 모두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하늘로부터 호령과 함께 내려오실 주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언제요? 우리가 다 일어나면 먼저 죽은 자들을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조인해서 주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같이 있냐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것처럼 그 말씀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되고요. 네 번째로 신자들은 모든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시인하심을 받을 것이요 그들에게 씌워졌던 거짓 비방에 대해서 깨끗함이 판명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모든 누명들,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고요. 거짓으로 비방받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지었던 것들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실제 죄책으로부터 해방받을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대해 그들이 가지게 된 분기 때문이다. 잠깐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쉐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 계세요? 얘기하시기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나요? 어떤 회사에 주식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산 주식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신문을 펴면 그 회사가 잘하고 있나 볼 거 아니에요. 투자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 인트러스트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어떤 쉐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가 잘 되는 만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 잘 되셨어요. 이미 영광 중에 계세요. 보장된 리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너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비방 다 아니라고 판명 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까지도 다 씻어진 채로 나타날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분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날 심판날을 받게 될 유익은 5번 보시면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고 초대하셔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걸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상속받게 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심판날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날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집이 지금은 추상적으로만 보이겠지만 엄청난 유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돈만이겠어요? 보석만일까요?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게 된 천국이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가운데 발견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약간씩 맛보고 있는 부요함, 어떤 재물,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은 데 살아가지고 굉장히 삶이 편리한 거. 그런 거에 비길 수 없는 엄청난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타락할 염려가 전혀 없는 그래서 사치가 아닌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함.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지 못하고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늘 후회하는. 천국에 가면 상이 차려졌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걱정 안 해도 돼요. 맛있는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그런 거 없겠지 하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은 모든 원하는 보석 다 가질 수 있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모든 원하는 라면 다 먹을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영원토록 농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느꼈는데 좋다고 나한테 쾌감을 주고 희열을 주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은 거기서 아무런 타락이나 부패함 없이, 그런 부작용 없이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믿어지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어떻게 지금 내 몸이 아픈데 이거를 이겨내요.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빌빌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 지워지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육체적인 그것만 영광스러운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교제가 물론 있겠죠. 6번에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인데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들로서 천사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자.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의 심판장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그런 팩트만을 얘기해 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앞으로 그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너희가 사는 그 모습 속에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해야 되겠니? 라는 거예요. 부활 때에 있을 영광의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지금 그 얼마 안 있으면 그 자리에 갈 텐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너희가 그런 서로 소송하고 판단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장이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장차 너희가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왜 바보같이 그런 데 가서 너희 자신을 지금 비천한 모습으로 내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심판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영광 가운데 즐거운 찬송을 하게 되는 영원토록 하게 되는 것, 그 모든 부활 후에 있을 심판 후에 있을 영원토록 주니까 누릴 그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다르게 살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든 아니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그냥 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래도 그때 잘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살고 계시던 무슨 일을 지금 하시던지 간에 장차 영광 가운데 부활할 사람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컨빈스가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답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왕자와 공주들이 하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약속은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지를 저희가 반복해서 종종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말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른 때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것에 관련된 것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하지만 따로 저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곧 부활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소리 가운데 호령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저희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세상을 심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영광 가운데 교제하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꿈꾸는 날이 아니라 진짜로 오게 될 실제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부활할 사람들처럼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변화할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 있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형편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얘기하게 될 때 서로가 잊어먹지 않도록 천국 소망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